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우리 배를 위해서 살아가는 심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붙잡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성령께서 내재하심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의지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전하고자 하오니 피차간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그 소속감은 우리 삶에 너무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그룹에 속해 있다면 그 그룹이 요구하는 법이 있을 것이고 규칙이 있을 것이고 권리가 있을 것이고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속해 있다는 것에 자부심만 갖는 것으로 그곳에서 여러분의 위치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그곳에 요구하는 것을 따라 행동하고 또 옮기고 실천하고 또 베풀어야 여러분 그 그룹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그룹에 있는 소속감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의 자녀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자부심과 정말 자존감이 높아 있는지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디에 속해 있다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받게 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슨 어떤 상황 속에 접하게 되게 되면 만약에 우리는 이민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이기 때문에 언어, 또 문화, 그리고 법 준수, 의무, 그리고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그리고 어떤 화폐의 단어를 쓰느냐, 그리고 비자 문제는 어떠냐, 국기는 어떤 것이냐, 그리고 국가는 어떤가라는 기타 등등의 것을 여러분들이 숙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민 생활은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문제입니다.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생활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라면 언어를 빨리 습득하는 게, 그리고 잘 알아듣고 잘 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막힘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이민 생활하기가 쉽습니다. 수월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언어가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참 불편해요. 때로는 통역관을 세워요. 이민 쪽에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들이 우리의 얘기를 통역하게 해줬지만 이렇게 듣다 보면 언어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잘 시원하게 통역해 주지 않으면 답답하죠. 그래서 막 무슨 얘기한 거냐? 저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 근데 아이들도 어리니까 그 통역하다 보면 짜증을 내요. 그러면 부모가 또 화가 나죠. 야, 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처럼 견뎌내기가 어렵다고 말씀들을 하세요.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해서 자녀를 키워주었건만
뭐 조금만 얘기하면 뭐 발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막 짜증이 나요. 여러분의 아이들만 아니라 저희 아들도 그래요. 뭐 좀 틀리면 그거 틀렸다고 얘기하면 저희들이 그럽니다. 야, 너 여기까지 키워준 게 누군지 알아? 라고 해서 이렇게 갈등이 생겨요. 아, 그럼 뭐 또 똑같은 얘기 하냐고 또 화를 내죠. 그러면 너 혼자 네 멋대로 한번 살아봐. 오늘부터 학비 안 준다. 너 멋대로 살아봐. 라고 하면 관계가 깨지겠죠. 근데 부모는 또 참아요. 참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순간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는 짜증을 내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참으세요. 화도 내지 않으세요. 인내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세요. 왜요?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보혈의 피가, 그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듭니다. 여러분이 때로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직업이 여러분이 선택되기도 해요. 공항에서 누구가 나를 맞이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민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직업을 선택하기도 해요. 지나보면 이런 생각도 들 때 있어요. 야,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다른 직업을 선택했을 텐데, 야, 내가 평생 동안 일해봐도 남는 것 없는, 또 이렇게 고생할 바에는 내가 제품을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했을 텐데, 이제는 지나온 시간이 너무나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이 그 일을 진행해 나가요. 이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인처럼 느껴져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래서 고국을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죠. 연세가 드시면 건강에 문제도 있고, 또 고국 가면 언어가 너무 쉬우니까, 또 자녀 도움 안 받아도 내가 가고 싶은 것 다 가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아주 세세한 병명까지도 설명해 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마음속에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져요. 왜냐하면 외롭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 문제, 문화 문제, 또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는 이곳에 속해 있는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 교회에 소속된 사람 같지 않아 느낀 적 없으십니까? 그냥 교회에 왔다가 뜰만 받고 가는데도 어느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나는 이곳에 없어도 되겠다라고 느껴지는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의 혜택을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국민이라면 납세, 국방의 의무가 있고, 노동의 의무가 있고, 근로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어요. 이게 사람들에게 국민들의 4대 의무이기도 해요.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요. 국민으로서면 해야 합니다. 근데 국민의 의무를 하지 않으면서 나라를 진정코 비판하고 비난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대통령과 그 위정자들을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욕하면서 그들을 끌어내리며 탄핵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러분 피값 주고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법적인 그런 염려 없이 살아와요. 근데 이민자들은 가면 서류를 준비해요. 이 서류, 저 서류,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게 되죠. 서류를 준비하다 보면 너무너무나 까다로워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귀찮게 번거롭게 이런 일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내가 그 나라 가지 않더라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편안한데 내가 무엇 때문에 서류를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다 그렇다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자꾸 거절하면서 더 해와라, 더 해와라, 더 필요하다, 더 첨부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들리는 순간 마음속에 갈등이 생겨요. 왜요? 이 땅에 사는 게 그렇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질문해 볼까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예요.
여러분, 이 시민권 가진 우리들이 처음에는 시민권을 갖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 저주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우리는 죄 많은 인생으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고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범죄하고 우리 입술 속에 남을 비난하는 거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강권적으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예수를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넣으신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지식이 많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싶어서 우리가 결단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고 강권적으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다려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번거롭습니다. 압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너무나 즐거운 일이 많죠. 여러분 돈만 있으면 못할 게 있습니까?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합니다. 돈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 있는 것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쓰라고 하고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라고 할 때 번거롭죠. 여러분 이만큼 주일날 한 번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 충분한데 뭐 교회는 또 수요 예배 만들고 여러 예배 만들면서 이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일주일의 삶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자꾸 강조한다면 번거롭지 않겠어요? 여러분 나 하나 신앙생활 지키기도 너무나 힘든데 하나님의 명령 따라 증인된 삶으로 내 착한 예시를 통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한다면 나 혼자 기름 하나 나를 위해서 쓸 것도 없고 그 기름으로 내 앞에 어둠을 밝히는 그 등잔 하나 없는 내 삶 속에 남을 위해서 나눠 죽은 거 쉽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하죠. 번거롭다, 귀찮다. 그렇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나 그냥 내버려 두면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근데 오늘 성경을 좀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으로 보시자고요. 한번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첫째예요. 본받으라는 겁니다. 본받으라, 본받으라. 여러분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본받으십시오라고요.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나를 본받으십시오. 웃지 마시고요. 옆에 진지하게 나를 좀 본받으세요. 제발 나를 좀 본받으세요라고. 그래도 양심은 있으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눈여겨보라고요. 눈여겨보라. 눈을 씻어 맑은 눈으로 삶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영을 그냥 믿지 말라고 하세요.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영이 참 영이에요. 우리의 입술이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가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사람이에요. 육신의 것을 쫓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육체의 것을 버리고 오직 영의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그래서 눈여겨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된다고요. 마지막 때 거짓 영에게 미혹받는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짓된 것 때문에 사람의 미혹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 보세요. 친한 사람 보세요. 그 사람과 대화해보면
합일점이 나와요. 딱 공동분모가 나옵니다. 야, 가지 말자. 그래, 가지 말자. 그러면 안 가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돼. 누군가가, 목사님이 알아서 기도해 주시겠지. 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많이 주는지 모르겠어요. 제 기도하기도 힘들거든요.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이 들으세요. 전에는 지성소에 들어가 대제사장이 구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했다고요. 그들의 죄를 위하여 숫송아지를 잡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그에게 진정으로 손을 얹고 그 죄를 전가하여 하나님께 각을 두고 드렸다고요.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과거로 율법으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때 제사장의 한 사람의 죄와 이스라엘 전체의 죄가 똑같아요. 드리는 제물이 똑같다고요. 그만큼 제사장의 위치는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에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시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와, 내 마음의 중심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중심을 너무나 잘하세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의도를 하시고 내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정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남들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면 안 돼요. 내가 힘들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하게 서로 봉사하고 섬기기 위해 세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각 직분을 주신 거예요. 오늘 직분자들 들으시길 바랍니다. 왜 세우셨는지 아십니까? 왜 기름 부어 세우신지 아십니까?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요. 하나님께 서로 봉사하기 위해서요. 각 지체를 그들이 하나님의 몸을 온전하게 만들어 드리기 위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근데 우리는 그의 지체잖아요. 그래서 각자 맡겨진 그 직분마다 최선을 다하며 그들이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하여 본받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 아무도 하나님을 못 알았어요. 하지만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알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가나안 사람들은, 여리고 사람들은 그 속에서 간담이 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많은 사람이 함께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 성도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고요. 그걸 누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일 통하여 남들이 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내 마음속에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일 통하여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활성화되고 건강하게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성령의 시대입니다. 내 속에 있는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말씀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리빙스톤이 선교 사역을 모두 마치고 영국으로 돌아 옥스퍼드 대학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기 전에 경건의 시간을 갖게 되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리고 수없는 맹수들에게 힘들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래도 살아내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자기 오른팔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사자에게 물려서 자기 몸이 불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 듣던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선교사님, 그렇게 어렵고 힘든 최악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리빙스톤이 잠잠히
눈을 감고 생각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이겨냈다는 거예요. 오늘 시민권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그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잘하고 못하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붙어 있으라고만 해요. 붙어 있으라고만 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요. 감정이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게 하나님의 의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를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 씻고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오늘 그런데 눈 뜨고 크게 보였던 이 땅의 삶이 어떤지 한번 볼까요? 보십시오. 여러분 18절 보겠습니다. 18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눈 씻고 보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죠?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라고 하죠. 이 땅의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이 땅의 것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 배를 추구하고 여러분의 삶의 쾌락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씻고 봤는데 본받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그의 삶을 본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교회가 하나님의 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받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고 내가 자랑하는 것조차도 남들과 비교하면 너무너무나 소수인 것, 한순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붙잡고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하면서 너무너무나 잘 알잖아요. 지금은 브라질에 이민이 없어요. 그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이민 초기부터 지금까지 너무 잘 알아요. 자기의 삶의 모든 걸 주장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민 생활 속에 너무너무나 힘들었던 상황을 너무너무나 잘 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언제부터 부자냐고요. 언제부터 지혜로웠냐고요. 언제부터 진정코 권위를 가지고 살았냐고요. 그게 빈정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작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 기도하지만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성령에 충만하다고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격이 있다면 어떻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본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땅에 살아도 때로는 이 땅에서 조롱을 받아도 이 땅에 억눌림을 받아도 그것은 이 땅에서 실패자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자로 사는 삶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모든 걸 바라볼 때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보인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늘의 도성에 마음을 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른 거 없어요. 이 땅에서 살지만 소망을 하늘에 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배하고 정복되는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본받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를 본받으라가 아니라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염려 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사람이 수긍하고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충성된 그런 모습을 통해 신실하신 모습을 통해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가 고백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채찍하시고 탄식하실 것을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를 우리가 본받듯이 다른 사람이 얘기할 때 내 속에 계신 예수를 본받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할 때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삶이 이렇구나라는 삶을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우리 교육자들이, 목회자가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째 볼까요? 두째는 20절이에요. 20절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기 보게 되면 두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가진 사람은 누구를 기다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 땅에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가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견뎌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붙잡고 여러분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는 이렇게 하세요.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라고 하세요?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라라고 하세요. 참여하라. 이 참여하라는 그 원어는 교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은퇴한 군사들이, 로마 군사들이 거기서 살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로마에게 충성된 사람이 그곳에 와서 살았기 때문에 그곳은 로마 황제가 이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로마의 벗, 로마의 친구라고요. 그곳에서는 로마의 땅과 똑같은 곳으로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었어요. 그러니 그들은요, 로마의 그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너무나 기뻐하고 살았다고요. 그리고 우상도, 그 황제의 우상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을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황제의 기쁨이 될까라고 그들은 머리를 쌓아매고 여러 가지 만일들을 그들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유일한 신은 황제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황제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다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각이 변동이 됐습니다. 여태까지 믿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바뀌는 시간이에요.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요. 사상이 바뀌어버렸다고요. 여러분, 핍박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순종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무엇 때문에 핍박받습니까? 정말 주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선포하면서 이곳에 이 몸된 제단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핍박받고 있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의 차이로 인하여 사상의 차이로 인하여 조급함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면 그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와의 별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의와는 별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고난에도 참여하는 교제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본받으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내 삶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수없는 많은 일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도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교회를 섬길 때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다 똑같아요. 그분들과 함께 지낼 수 있냐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만나면 딱 한 가지예요. 목사님 편안하십니까? 라고 맨날 물어봤어요. 여러분,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 영께서 그 말을 듣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주변에 한치 앞을 알지 못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불안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과 소식을 들으면 다 불안한 연속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함과 이겨낼 힘과 하나님께 소망과 기대를 주시면 여러분 그거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삶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무엇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좋은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즐거운 얘기를 전해주는 것 같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단은요, 오는 사자처럼 삼키차를 잡기 위해 우리에게 끝없는 많은 이야기를, 소문을 넣어줍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면 내 배를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해서, 내 안위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수업 얘기를 들어도 불안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넘을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이 우리에게 인정 안 해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이 삶을 아시고 불꽃 같은 자로, 눈동자로 보시는 그 하나님을 알았기에 그 앞에 신실하게 아무도 없어도 은밀한 중에 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다 떠나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를 범한 인생들에게 공의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요. 죄를 범하면 이렇게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인생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마지막 끝까지 견디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툼이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 원치 않아요. 우리는 다투는 거 원치 않아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복음만 증거된다면 하나님은 그 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쓰임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봉해치로 교회를 바라볼 때, 봉해치로 주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기대가 되시다면 그게 이것 따져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의지함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왕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군가의 내 일을 맡기는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 주신 그 부담감, 야, 또 일을 시작하면 또 욕을 먹겠지라고 해도 내 마음속에 주신 자그만 조그만 그 불꽃 같은 그 씨앗이, 그 불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태우고도 남는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2020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2023년도에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복음과 함께 동참하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살아가는 한 심령을 통하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개개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을 줄 압니다. 결단하게 하실 줄 압니다. 그 결단 붙잡고 여러분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한테 이렇게 할까요? 승리하십시오라고요.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할까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라고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을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하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여러분이 찬양 잘 모르시더라도 이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은혜 나누시길 바라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하십니까?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너무나 다르죠.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작은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때로는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와 함께 동행함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비결을 하게 하세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때 하나님께서 보셔요. 하나님이 신령과 진조로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오늘 우리 봉계치로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낙심과 절망하는 일들보단 하나님이 그래도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자그마한 소망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크게 보게 하시고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왜 깨닫게 하셨을까요? 남들을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영께서 내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일을 감당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몸된 재단이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은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거 고맙습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 되는 것을 원치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기대가 생기며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며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고맙다고 고백하는,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하며 드립니다. 주 안에 살게 하시옵소서. 주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을 붙잡고 담대히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쉼을 얻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곳에서 상이 편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번만 더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세상의 것, 우리의 배를 누리며 쾌락을 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부활에도 참여하며 구원에도 참여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찬양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행복하시길 바라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우리 그 자리에 좀 일어나실까요? 한번 좀 안아주세요. 행복하세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동행하신다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 붙잡고 세상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염려 모든 근심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재단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바라요. 우리 2절 부르겠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좋으신 하나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불행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짓밟혔습니다. 조그만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억울했고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작은 것이 있기에 참지 못하며 실망했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했던 일들조차도 슬픔으로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뿐이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로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함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것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등 뒤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앞서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 하나님, 수없는 얘기 속에서 염려와 근심보다 기대하게 하신 하나님, 모든을 맡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통하여 귀한 선교사님들에게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몸된 자단이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목과 헌금을 드린 사랑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며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떡바지를 볼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수고하는 재정부 우리 각 기관장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여전도회와 남전대를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귀하고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부부를 몸된 자리에 보내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 만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도 함께 하신 하나님 2003년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 공동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운전할 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 첫 날짜도 생명과 재산을 보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날 성탄주일이 있습니다. 성탄주일 주 앞에 온전히 드리며 감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색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만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본받는 자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또한 고통과 부활에 참여하며 교제하는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과 그대 가정과 산업터와 주님의 몸된 재단과 우리 새롭게 나온 살아가는 부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